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 본문의 말씀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기도에는 두 가지의 수준이 있죠. 우선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못한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준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기도를 그래도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사무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기도를 쉬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는 기도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두 번째 수준은 필요할 때 때때로 우리가 하는 기도와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이 이제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뛰어넘어서 기도를 하되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뛰어넘어 기도를 쉬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필요할 때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를 알지 못할 때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까? 네 가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되 이제 기도를 쉬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네 가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고난을 이깁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우리 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여기 주보에 여러분 한번 마지막 절에 한번 줄을 끌고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기 한번 줄을 다 같이 한번 그어볼까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에스더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 중에 왕으로 지내고 있을 때에 그의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왕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는데 왕은
왕후를 부른 지 한 달이 지났고요. 그 나라의 법은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도 왕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처한 겁니다. 왕을 만나야 되겠는데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왕을 만나야 되겠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도 왕이 죽이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죽을 것 같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구나. 그리고 그 고난은 아무도 우리가 다 예고하고 오는 고난이 없습니다. 자, 올해 고난이 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모를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만 고난을 이기느냐? 오늘 에스더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하자 살고 민족을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기로는 죽을 것 같은 일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주셨어요.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죽을 것 같은 현실 앞에 서지만 기도하면 사는 길이 열리죠. 기도해야만이 반드시 고난을 이기는 두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오늘 에스더의 고백처럼 누구에게나 죽을 것 같은 현실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고난이라 그래요. 그건 문제라 그러죠.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면 그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죽을 것 같은 현실이지만은 기도 외에는 그 고난을 이길 길이 없는 거죠. 사람의 길과 방법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은 기도로만 이기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적인 이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고난을 돌파하거나 맞서기보다는 포기를 합니다.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이제 끝났구나. 아마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외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집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길이 없구나, 모든 게 다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겨야 되겠다는 믿음보다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나만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럴까? 그것은 우리들의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데 인간의 뇌는 그렇답니다. 큰 문제가 갑자기 다가오면 뇌는 야, 문제를 이기고 나가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뇌는 보호 본능이죠. 포기해, 이제 끝났어. 그래서 소극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갑자기 힘도 빠지고 갑자기 마음도 슬퍼지고 그런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피하고 숨고 그렇죠?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러므로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이 작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그걸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그러나 기도하면 이런 내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아멘입니다. 에스더도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아요. 왕이 죽일 것 같아.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지만 기도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예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 고난 안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충만하여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늘 알든지 모르든지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는 7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곳에 한번 줄을 긋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때때로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이 진실로 평안하기를 원하신 분은 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소원보다도 내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내 안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요,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걸 다 잃어도 주의 평강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소망합니다. 그죠? 아무도 누구든지 난 마음이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 난 마음이 좀 불안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예,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죠? 내 마음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원치 않는 화를 낼 때도 있고 원치 않는 불평을 할 때도 있고, 정말 원치 않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었을까? 돌아보면 후회스럽지만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불평이고
사람의 본성은 부정적이고 사람의 본성은 소망을 갖기보다는 염려를 먼저 합니다. 걱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결코 평안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 이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두 번 내 마음을 다짐해서 우리가 평안을 지킬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변치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여 내 안의 평안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기도 한번 줄을 그어 볼까요, 여러분? 본문 그대로 보시고요. 여기에 동그라미 해 볼게요. 12절에 다윗, 그게 동그라미 해 볼까요? 다윗. 네. 그렇게 하고 그 아랫줄에 있는 여호와에 동그라미 해 볼까요? 다윗, 여호와. 그리고 13절은 여기 동그라미 해봅니다. 사울 있죠? 그 하반절에 사울의 동그라미하고 어떤 사람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어떤 사람. 자, 그렇게 되었으면 저를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는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고 사울은 다윗을 쫓는 사람이죠. 무려 이르기를 14년을 계속하는데 사울은 끝내 다윗을 붙잡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략해 와서 그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다윗이 그일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사울이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오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나를 넘겨 줄까요?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위험한 중에도 이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줘야 될까요? 넘겨 줘야 될까요? 보호해 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를 넘겨 주리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길로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러자 또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왔어요.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고 하네요. 그러자 또 사울은 그런 줄 알고 가기를 멈추더라.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언제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서가고, 사울은 그 일을 늘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쫓아가니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소문을 듣고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앞서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뜻과 같지 않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치로 말하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도망 중에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마땅히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사울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이치대로 사나요? 이치대로 살지 못하나요? 예, 비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마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안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그일라 사람이 너를 넘겨줄 거야.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그일라를 떠남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였어 언제나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와 소문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이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즉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네 번째 이유는 그래야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의 아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아마 아들이 간질병인 것 같아요.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기도해도 낫질 않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시 주님께 나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아이 위해 기도하자 간질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깨끗이 낫더라.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기를,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마귀와 사단의 시험은 오직 기도로만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것은 기도해야만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나 이제 너희들 시험한다 그러고 시험할까요? 우리가 모르게 시험할까요? 모르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인 줄을 모른다고, 우리가 사단인 줄 모른다고 귀신과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귀신은 실로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는 것이 귀신의 뜻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해야만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죠. 세상 누가 야 저거 귀신이구나, 야 저거 사단이구나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요. 사람으로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가능하든지 불가능하든지 더욱 힘써서 기도하되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